자, 우리를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축복하십니다. 아멘. 자, 새해가 되면은 다 축복을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때까지 새해 인사가 복 받으라는 인사입니다. 저는 복 받으라고만 하지 복을 어떻게 받는가 언급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잘 알지만은 다시 한번, 저는 지난 월요일 날부터 어젯밤까지 12시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낮에 오후에 밤에 이제 3시간을 하고 15시간을 하고 이제 제가 내려갈 판인데, 그동안은 막 기도 응답 받는 것, 성령 받는 것, 신유의 은사를 받는 것, 이런 영적인 점에 초점을 놨고, 이제 오늘부터는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생활을 잘해서 교회 가정에서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적으로도 잘 되지만은 영육간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부흥회가 생활 속에서 시작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낮에는 축복받는 신앙생활. 할렐루야. 부모님들은 나는 못 먹고 못 배우고 고생하고 헐벗고 그랬어도 자식들만은 어떻게든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 어떻게라도 뒷받침해서 행복하고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또 우리 지금 여기 원장님도 저도 이 동산에 올라온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치유를 받으시고 건강을 얻으시고, 실패했던 사람이 힘을 얻고 믿음을 얻고 은혜를 받고 내려가서 영육간에 복받고 잘 승리하면은 이 기도원의 이제 원장님과 이 기도원의 보람은 그보다 더 클 수가 없는 그런 보람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참으로 이제 복되고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목사님들 심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되고 복받을 때 목회가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죄의 날이 더디다고 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신다. 그러나 마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적같이 온다고 했으니까 잘 믿어서 다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해서 영혼도 잘 되지만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모세 오경을 주셨어요. 모세 오경 가운데 신명기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축복의 말씀인데 신명기 28장은 성경 66권 축복과 저주가 집약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듣고 행하고 그러면은 복을 주시고 자녀가 복을 받고 생업이 복을 받고 건강에 복을 받고 자녀가 성민이 복을 받고 영육간에 과수원을 하더라도 농사를 짓더라도 짐승을 키우더라도 복을 주시고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을 강조하셨어요. 근데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거역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강조하셨어요. 축복보다 저주를 훨씬 더 강조하셨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무서운 것을 알고 어떻게든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15절서 68절까지는 저주를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도 원하지만은 땅은 사는 동안도 저주받지 않고 복받기를 원해요. 복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삶을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1장 26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그리심산에 설 것인가, 에발산에 설 것인가.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받는 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리심산에 축복의 산을 설 것인가, 저주의 산에 설 것인가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반응이 없네. 자, 신명기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1장. 신명기는 마태복음에서 찾으면 안 나와요. 자, 신명기 11장 26절서부터 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에발산은 저주요, 그리심산은 축복인데,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그거는 자신들이 알아서 할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명령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이스라엘이 복받기를 위해서 또 엄청난 막 경고와 강조를 하십니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 5절 이하를 한번 또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5절 이하. 자,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저주와 축복과 죽는 것과 멸망하는 것과 저주와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이제 보여주는데, 너희들이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멸망을 선택할 것이냐,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구원을 선택할 것이냐,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금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잘 선악을 분별해서 저주받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사망의
이제 비참한 사람이 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지키서 저주보다는 이제 질병보다는 고통보다는 실패보다는 망하는 것보다는 승리하고 복받고 구원받고 승리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뜻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2018년도 1월달부터 차근차근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잘 살아서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아서 자신도 기쁘고 가족도 기쁘고 목사님들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여러분들 행복한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동산에 올라오신 분 가운데 지금 말 못할 어떤 실패, 어떤 좌절, 어떤 고통, 어떤 괴로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부터 내일부터 차근차근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살아 3년 동안만 여러분들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영혼도 잘 되지만은 축복을 받습니다. 승리합니다. 만일 그렇게 살았는데 3년 이후에 나아진 것이 없으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원장님한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목회를 지금 이제 제가 단독 목회는 40년 하고 우리 교단에서 나를 교단 전체를 위해서 이제 전담 부흥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저는 지금 개교에 속하지 않고 교단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금년에 53년째입니다. 그 가운데서 65년부터 시작해서 그 가운데서 참 어려운 중에도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복받은 사람 얘기를 제가 간증으로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전라북도 순창 금과라고 하는 데서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전도사를. 그런데 거기 최순님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최순님 씨는요 50년대 예수 안 믿는데 남편이 얼마나 도박을 좋아하는지 노름을 좋아하는지 그냥 1년 뼈 빠지게 죽어라고 농사 지어놓고 추수해서 타작해서 창고에 쟁여놓고 노름방에 사랑방에 겨울내 그냥 다 갖다 그냥 다 퍼다가 노름으로 다 그냥 망쳐요. 그러니까 이 주소님 씨가 나락을 싸놓고 다 가져가니까 못 가지게 하려고 나락을 몇 가마 도정을 해갖고 방아를 찧어갖고 큰 항아리다가 쌀은 안 가져갈 줄 알고 쌀을 넣고 퍼먹고 그러는데 하룻밤 겨울에 도장방에서 끙끙끙끙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아니 문 잠궜는데 강아지가 들어왔다냐 왜 그런다냐 그러고 들어가 보니까 나락은 없는데 쌀이 항아리 있으니까 밑바닥에 있는 거 그거 풀라다가 거꾸로 처박혀갖고 끙끙거리고 있더래. 내비둘려다 불쌍해서 꺼냈더니 그거 가지고 홀딱 퍼다가 다 망치고 나중에는 논, 밭 그리고 이제 집까지 시골에 초가집 싹 작사를 내고 농약에다가 막걸리에다가 농약을 타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 하나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 종남이 둘째 아들 종호 셋째 아들 종수 세 아들을 데리고 방앗간 정미소 뒤에다가 나무집 정미소 뒤에다가 거적을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분을 누가 전도를 했냐면은 정차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를 했는데 남도 쪽은 무슨 댁 그래요. 성국댁 우리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예수도 돈 있어야 믿지 나는 오늘이라도 가서 그냥 밭이라도 메고 이래야 애들 밥이라도 얻어다가 안 굶기고 먹여 살리지. 지금은 여자들이 막 돈도 벌고 그러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여자들은 나무집 일해주고 밥 얻어다가 김치 얻어다가 그냥 보리쌀 얻어다가 감자 얻어다가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가서 일을 해야 자식을 안 굶기고 먹여 살린다 그 말이지. 그래도 주일날마다 3년 동안 전도했대요. 끈질기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고구마도 찌면 갖다주고, 감자도 삶으면 갖다주고, 수제비도 뜨면 갖다주고, 쑥버무리도 하면은 갖다주고. 지금은 이제 쑥버무리 잘 아는데 옛날엔 쑥버무리 잘했어요. 쑥이 파릇파릇 나오면 여는 거 딱 해가지고 뜨거운 물에다 살짝 데쳐가 꼭 짜서, 지금은 찹쌀로 하지만은 옛날에는 쌀이 없으니까 밀기울로 이렇게 두둑두둑 해가지고 저 솥에다가 물 한 방울 집어넣고, 작대기 집어넣고, 소쿠리 위에다 집어넣고, 보재기 물치게 해갖고 깔아갖고 불 떼서 나른하게, 그게 이제 쑥버무리예요. 쑥버무리도 해다주고 3년 동안 참 잘해줬더니, 아이고 내가 저분이 나한테 아순 것도 없는데 저렇게 나한테 잘해줬으니 교회 한번 나가줘야지. 여러분, 전도도 투자를 해야 돼요. 먹어놓으면 거절을 못해. 그래가지고 3년 만에 교회를 나갔답니다. 2km 되는데. 그냥 교회를 오니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아이고 성곡도 교회 왔어, 잘 왔어, 고생하지, 힘내, 복 받아, 막 그렇게 외롭던 사람이 막 위로를 하니까 격려가 되면서 막 가슴이 감동을 받으면서 막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발기르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한 번도 주일을 걸러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출발을 잘하고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이분이 주일날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9시에 어린이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가야 돼요. 아침에 일찍이 가야 돼요. 어떤 때 끼니 끊일 것이 없으니까 방앗간 뒤에 가서 거청거청한 결을 제끼고 희끗희끗한 걸 바가지다 담아가지고 맷돌에다 갈아갖고 죽을 쑤어줬더니 애들이 위갑게 끼어서 피똥을 싸. 그래도 주일을 걸러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2km니까 왔다가 또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공동 식사가 있지만 옛날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이 집 저 집 이 집 다르다면서 이제 밥 먹자고 댕기다가 최씨들이 자존심이 강해. 안 가. 그리고 산에 가서 칡뿌리 캐먹이고, 냇가에 가서 민물고기 잡아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증거미 같은 거 구워서 세례 요한 비슷하게 먹고 살아요. 그리고 오후에 와서는 그냥 교회 청소를 다 해요. 헌금은 돈이 없으니까 못하지만은 그냥 강대상을, 교회를 반질반질 마당도 화단도 몸으로 하는 것은 전부 교회를 청소를 다 하고 저녁 예배까지 끝나고 와요. 이렇게 하면서 1년쯤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전라남도 광주가 80리요 80리 2박 3일 친척 잔치집이 있어가지고 2박 3일 잔치집에 갈 때 차비를 어떻게 해갖고 갔는데 2박 3일에 오는데 50년대 그 친척집에서 차비허라고 2,000원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2만 원보다 많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티켓팅을 해서 차를 타는데 차에 앉아서 매표원이 올라오는데 차에 앉았는데, 지금까지 교회 가서 한 번도 헌금을 못했는데 모처럼 헌금을 가지니까, 그냥 이 돈을 가지니까 헌금하고 싶어서 막 내려오고 싶어 죽겠는데 친척이 가는 것 보려고 섰어. 그러니까 선곡덕이 나 안 걷, 남도 사람들은 앉았다 그래서 안 걷다 그래. 나 안 걷어, 들어가, 바쁘니까. 막 그래도 안 들어가네. 내 표현이 올 것 같아. 그냥 바쁘니까 들어가, 썩을려나 지라라고 앉았더니 자비까지 줄 때냐, 내가 갈 때에 들어가. 그리고 보내놓고 뒷문으로 내려와갖고 8시간 걸어와서 교회 들어간 지 첫 번째 처음으로 2,000원 헌금을 했답니다. 눈물이 나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큰아들 종남이가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순창 읍이 20년대 구두를 닦아요. 기술을 배워갖고 구두 딱, 부추 딱, 물론 그때는 부추가 없었어요. 이건 제가 보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수 사 먹고 구두약 쓰고 구두 닦은 돈을 토요일날 10시쯤 주일 지키려고
엄마 앞에다 내놓으면은 간단하게 기도한 다음에 침을 발라갖고 이걸 세가지고 깨끗한 돈을 11조를 깨끗한 걸 골라서 저스트 그 이튿날 11조를 해요. 할렐루야. 이거는 이제 저축 디파지트라고 안 써. 그러면서 조금 나아지는데 둘째 아들 종호, 내가 중실에서 주례에서 집사 임명하고 한 근데 둘째 아들 종호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 사람은 뭘 하냐? 뻥튀기 튀기는 기계를 사가지고 최선님 씨는 보리쌀, 강냉이, 그냥 쌀, 장작 자자하게 쪼개갖고 보재기다 좌르다 넣고 이제 종호는 뻥튀기 튀기는 기계를 짊어지고 튀겨요 튀겨. 보리쌀도 튀기고 강냉이도 튀기고 튀기로 댕겨요. 나는 튀기는 기계만 보면은 나도 한번 들어갔다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래가지고 튀겨요. 그러면서 집사가 돼갖고 3년 만에 이게 방죽에 그 울타리로 된 원두막 같은 화장실 하나 그런 집을 장만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 집에 이제 목회자로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갔을 때 8명이었는데 1년 만에 200명으로 부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부흥회를 해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 1년에 한두 번 꼭 부흥회를 하는데 11월 달에 부흥회를 하는데 막 그때 국민학교 교장이 장로님이고 파출소 소장 이런 분들이 막 이제 식사 대접을 강사님을 하고 그러는데 교수님 집사가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저도 강사님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집사님 지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잘 살면 하세요. 누가 한대요. 그때 전사님 그분들은 지난날 잘 살 복 받을 일을 해갖고 잘 살고 나는 지금 어려우니까 어려운 중에도 복 받을 일을 해서 나도 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 복 받는 거 싫어요? 이게 맞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은 어려운 중에도 자꾸 복 받을 일을 해야 돼요. 난 못해 누가 하겠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안에서 적은 부분이라도 자꾸 심으세요. 자꾸 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분 말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다른 분을 제껴놓고 이분으로 식사 대접을 하게 했어요. 나는 지금도 그 밥상이 눈에 선해요. 햅쌀에다가 돈불을 넣어갖고 밥을 했는데 밥상이 들어왔는데 하얀 사발에다 얼마나 많이 벗던지 우회로 나온 것이 더 많아갖고 전라북도 진안 마이산같이 막 퍼놨어. 그 다음에 호박잎국을 끓였는데 서리가 오면 마르니까 해 뜨기 전에 여는 거 가실가실 뺏겨갖고 너무 인가리지 말고 대강 햇살 뜬물에다가 된장 노라는 거 풀어갖고 바물바물해서 멸치좀 넣고 풋고추 쥐어뜯고 호박 이만한 것은 썰지 말고 주먹으로 쥐어뜯어서 풋고추 좀 쥐어뜯고 왕파 좀 쥐어뜯고 그렇게 끓이면 되는데 막 된장이 들풀어서 덩어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디스코를 하고 콩나물을 그냥 밥에다 쪘는데 냄비가 없으니까 호박잎알이라도 흘려가 물에다 헹겨갖고 밥에다 찔려면은 너무 익으면 물크덩하니까 비린내만 살짝 가시게 해갖고 이건 기름 많이 넣으면 안 좋으니까 깨소금 많이 넣고 말을 넣어서 참기름하면서 그냥 막 밥절반 콩나물 절반 너무 물크져갖고 막 참기름을 해서 막 콩나물 대가리가 기생오파같이 막 번질번질이 그래. 생채도 속 빼기 하려면 하지만 강판에다 갈지만 그냥 하려면 너무 굳게 썰지 말고 중간잎 썰어서 꼭 짜갖고 맛소금 넣어서 설탕 많이 넣으면 비쩍지근하니까 적국면 넣고 참기름에서 이렇게 살랑살랑 묻히면 되니까 너무 굳게 썰어갖고 막 숨이 안 잡고 막 뻐들렁뻐들 어서 옵시오 그러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꽁치를 구워 먹지만 옛날 지져먹거든. 꽁치도 지지려면 무를 반듯이 썰지 말고 어피따하게 얄팍 썰어서 고춧가루 뭉치지 않게 바물바늘 있고 뚠물 밑에 손가락 밑에 뚠물 달라말라하게 해서 꽁치를 위에다 놓고 생강 좀 넣고 고춧가루에서 이렇게 들기름 정해서 바짝 졸이면 되는데 막 뚠물을 많이 부숴갖고 꽁치가 돌아다니면서 다 풀어져갖고 막 해벌레 하지.
그래놓고 나는 강사하고 밥을 먹는데 운묵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장막을 주시고 이렇게 죄종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강사님 안 남기고 다 잡수게 하여 주시옵. 세상에 밥을 지난 마이산만쯤 퍼놓고 안 남기고 다 먹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하는데 산제사 드리는데 어떻게 남기겠어? 나 그 밥을 먹고 죽을 뻔했네. 배불러서. 얼마나 대접하고 싶었으면 그런 뜨거운 심령으로 대접했어요. 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 큰아들은 월남 백마부대 가서 군대에 있으면서 교회로 11조, 제가 목사고 싶을 때 굉장히 그 책값이 비싼데 저한테 도섭이 그래가지고 제대한 다음에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그리고 저 경기신학교 조경대 목사님이면은 종암동에 경기신학교를 나와갖고 목사가 되어서 답심리에 천여 명 모는 교회 목사님이 되었고, 둘째 아들 종호는 이제 뻥튀기 튀기다가 밥상 만드는 상공장에 가서 심부러 먹고 하다고 기술을 배워갖고 정릉에 상공장 사장이 되어갖고 잠실 고층 아파트, 지금 롯데월드 옆에 고층 아파트 2동이나 아파트가 있고 부인 자동차 남편 자동차 다 따로 있고, 종수는 전라남도 광교에서 사업을 해갖고 사장이 되고, 주일날 교회를 가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겨를 맷돌에다 갈아가지고 그걸로 죽을 쏘았더니 피똥을 싸. 전라남도 광주를 갔더니 80리를 갔는데 돈 2,000원을 주니까 80리를 걸어와서 그 돈으로 헌금을 했어. 구두 닦은 돈에서 11조를 해. 부흥회를 하면 꼭 그래도 한 끼 죄종들을 대접해. 어려운 중에도 적은 부분, 자기 가진 부분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더니 큰아들이 천여명교회 목사님이 되었어요. 둘째 아들이 상공장 사장이 되었어요. 셋째 아들이 사장이 되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저 성곡덕은 예수 잘 믿어서 복받았다. 예수도 믿으려면 성곡덕같이 믿어라.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분명하게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은 축복은 행함으로 받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가진 능력 안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돈이 없을 때는 막 교회 몸으로 청소를 했어요. 2,000원이 생기니까 걸어와서 그걸 헌금했어요. 구두 닦은 돈에서 11조를 했어요. 식사를 한 끼 부흥회 때 대접했어요.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했더니 이렇게 오늘 복을 받아서 권사님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신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미루지 말고, 장로님이 계시니까, 누가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안에서 적은 부분이라도 돈 없으면 몸으로 봉사하세요. 적은 부분부터라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심어 복받은 일을 해.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에서 심을 때 거두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를 다 따라서 끝이지 말고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전부 따라서세요. 창세기의 결론은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유의지로는 실패하는 것을 보여준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보세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다.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아 가까이 나오게 하는 성결의 복음이다. 민수기는 택한 백성을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연단하사 겸손케 온전케 하는 훈련의 복음이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은혜는 깨달음으로 받으며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축복을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영육간에 복을 받는다.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물질의 봉사는 물질의 사업의 축복을 받는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건강과 장수와 자식의 축복을 받는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손님 대접 잘하면은 환난날 비밀과 피난처를 제공받는다. 목사님을 잘 섬기고 목회를 잘 받들면 자녀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 교회에서 몸으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운전하고 봉사하면 건강에 축복을 받는다. 축복은 행함이다. 구원은 믿음이다. 은혜는 깨달음이다. 이게 성경 66권 엑기스입니다. 이게 성경 66권 엑기스. 반드시 축복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어려워도 자꾸 해칠 때 모으게 해주세요. 어려워도 자꾸 심을 때 거두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손님 대접 잘하면 어려운 중에서 자녀들이 객지나가도 도울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잘 돕는 그런 이제 돕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지만은 금년에 더욱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데 그 중에서 주의를 잘 성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취업 때문에 고생하는 여기 젊은이들이 있을지라도 우선 취업이 어렵더라도 꼭 균성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좀 봉급이 적더라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에 가면은 우리 교단의 장로 부총회장 이종진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대학교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대학 생활을 하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데 똑같이 성가대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는 주의를 못 지키는 대신 200만 원 받는 직장. 여기 이종진 장로님은 그때는 장로가 아니죠. 140만 원 받는데 여기는 주의를 마음대로 지킬 수 있는 직장. 그래서 내가 좀 덜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 성소는 직장을 선택해야지. 그러니까 200만 원하고 70만 원, 60만 원 차이가 있더라도 이분은 하나님을 선택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4년까지는 그 친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IMF가 오면서 그건 부조가 나서 실직이 되고, 여기는 IMF가 왔어도 더 잘 되어가지고 이분이 승진을 하고 축복을 받았다고 내가 그 교회 부흥회 갔더니 장로님이 그 간증을 합디다. 우선 우리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노도고 아브라함하고 돌아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재산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너하고 나하고는 한 집안이다. 싸우면 되겠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네가 선택해라 라고 했어요. 그럴 때 노선 아이고 숙부님 지금까지 나를 돌봐준 것도 감사한데 나 조금만 줘도 되니까 숙부님이 좋은 거 가지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그냥 멸망 직전 소돔 고모라선 그 엄청난 부흥의 그 좋은 것을 다 왼쪽을 차지해버렸어요. 오른쪽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한테 뺏겨버리고 다시 개간하고 다시 개척하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노선 망하고 결국 오른쪽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고생했지만은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선 어렵다고 현실에 급급하지 말고 말씀으로 멀리 보면서 우선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사명 중심, 성령 중심, 정말로 너희들이 오늘 저주와 축복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내 말대로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를 이제 축복을 줄 것이다. 에발산을 선택할 때, 그린심산을 선택할 때 2018년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그린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저주와 축복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지 말고, 육적으로 보지 말고, 물질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고,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사명 중심.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도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 물질은 감사함으로 받아. 우리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물질을 이렇게 이제 십자가 교회 11조 그거요 정말 우리 복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뭐 무슨 목사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교회, 여러분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다 하나님 교회. 더군다나 이 십자가 교회를 새로 지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한국 목회자를 변화시키고 우리 한국을 복음화시키고 저 북한을 공산주의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소멸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런 지금 시온소, 그런 지금 이제 그리심사를 세우는 그런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동참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로, 몸으로, 물질로 동참하여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확장시키고, 그럴 때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자손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제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구제를 좋아하는 자식들은 객지에 나가도 걸식하는 자식들이 없대요. 언제든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은, 부모님들의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도 받지만은 이 땅에서 자손들로 이어져요. 사실 솔직히 이제 아브람, 야곱 이런 분들 축복받는 터를 땅이라고 고생했지, 축복받는 길을 땅이라고 고생했지, 축복은 그 후손들이 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손들이 요셉, 다윗, 후손, 여러분들이 우리 자손들한테 유산 주는 것보다도, 어떤 재산 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봉사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도 받고 칭찬도 면류관도 받지만은 그 축복이 우리 자손들한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을 물려주면은 자식이 없을 수도 있지만 믿음을 물려주면은 하나님이 보장해서 누가 뺏어가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 이제 감사, 봉사, 헌신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몸으로, 아까 최수님 씨가 돈이 없을 때는 교회 청소 다 하고 몸으로 봉사하면은 건강의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설교 시작하려고 하면 시간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건 제가 좀 이제 다음에 또 와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고, 나는요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고린도 후서는요 구약에서 찾으면 안 나와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자, 시작. 아멘. 저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은 바울이 했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복수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냐? 목회자를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회자는, 목사님은 이단 말고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은 이 기도원에 와서는 저 원장님의 이제 말씀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육으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여러분 교회에 세워주신 목사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 때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얘만 해야 된다. 할렐루야. 맛있는 것은 먼저 목사님이 잡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네가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교회를 왔다 간 목회자는 우리 어머니를 마리아다, 마르다다 그랬는데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된다고 언제 그랬냐면은 5살, 6살쯤 돼서 그랬어요. 왜냐, 제가 7살 때 해방이 되고 8살 때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때는 농사지면 일본 사람들한테 싹 공출로 다 뺏겨요. 가을 일 할 때만 밥 먹지, 저는 징글징글한 게 무밥, 반 그냥 그런 것만 먹다가, 그때는 목사님이 적으니까 순회 목회를 오셔요. 목사님만 오시면은 찰밥이 나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평소에 못 먹는 반찬이 나와요. 그게 뭐냐, 달걀을, 닭이 알을 낳으면요, 똥아리다 모아갖고 장날 집 묶어갖고 10개를 배정해서 매디매디 묶어갖고 장에 가서 팔아요. 못 먹어요. 언제 먹냐, 병아리 깔라고 안 왔을 때 골아갖고 못 나오는 거, 그건 뭐 난게 병아리 안 나오면 좋더라고요. 그 외에는 못 먹어. 그런데 목사님만 오셨다면은 한 서너 개 우리 할머니가 내놔. 그럼 우리 어머니가 툭툭 깨갖고 하얀 종발 사발에다가 훌렁훌렁 젖어가지고, 지금은 맛소금이나 있죠, 막 공깃돌 같은 꺼머튀튀한 소금을 도마 위에다 놓고 지그재그 그래갖고 집어내서 막 뚱물 좀 넣고 젓가락으로 훌렁훌렁 젖어갖고, 밥이 불릉불릉 넘으려면 한 바퀴 돌려갖고 넣고, 된바람 나면은 다시 떠들러갖고 실고추 나른하게 해갖고 통깨 좀 묻히고 이제 그래갖고 바싹 해갖고 밥상에 올려놓으면 왜 그렇게 먹고 싶어? 엄마, 나 달걀 좀 먹고. 예, 그건 아무나 먹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잡수는 거야. 나는 어려서 달걀은 목사님만 잡수는 걸로 돼 있어. 엄마, 나도 목사 되면 달걀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지. 그러면 나 목사 될래. 난 달걀 때문에 목사 된다고 그랬어. 근데 목사님이 잡수고 나면은 먹을 수 있대. 불꽃 같은 눈으로 목사님 밥상을 쳐다보면은 좀 냉기면 좋으련만 싹 긁어잡숴. 그래도 수저로만 긁어잡수면은 부엌에 남은 손가락 탁 붙여갖고 한 바퀴 돌리면 한 번 빨아먹으려면 나오는데, 밥을 넣어서 비벼갖고 행주질까지 끝내. 얼마나 이 목사님이 야속하던지. 그리고요, 우리 할머니가 찹쌀을 주면은 그걸 어때갖고 막 인절미를 해. 목사님 한 2개씩 들어가. 그럼 막 탁 닦아서 그냥 나도 하나 먹을 때 교회 갔다 오면 다 네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일어나서 또 가려고 했더니 교회 가지. 저는 여러분 5살 6살 먹은 놈이 무슨 뭐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끝나면 떡 먹을 생만 하지.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알까? 설교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배순녀 집사인데, 배순녀 집사님, 아따 그 인절미 맛있대. 우리 사모님 좀 주게 싸줘. 세상에 와보면은 냄새로 끝나 고물만 댕겨놓고 왔어도 뻐글뻐른 보리밥에다가 간장 넣고 비면 먹을 만한데 냄새로 끝나.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이 얼마나 얄미웠던지, 설교 올라고 강대상에 올라가면요, 장로님이 기도 올 때 안 보여. 심장에 가면요, 장로님들을 꺼먹고무신이고, 그런데 목사님 것만 구두야. 그러면 그냥 목사님 안 볼 때 구두를 떼다가 한쪽은 그냥 여기다 던지고 한쪽은 그냥 여기다 던지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정읍 남경산 기도원 원장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김대성 목사님이 그 기도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정읍 제일교회 가서 부흥회를 끝난 다음에 이규영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김용환 목사님 남경산 기도원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94살인가 됐는데, 목사님 회개하러 왔어요. 뻔하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
이제 우리 집에 오실 때 달걀 안 남겨서요, 그냥 제가 속상해 갖고 구두 그거 제가 던졌는데 몰라서 그랬어요. 잘못했어. 용서해서. 그랬어. 좀 남길걸. 미안해. 그래도 회개하고,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셔서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부흥회를 가든 저 개교의 신방을 부흥회를 가든 대신방을 가든 그러면요, 색다른 음식이 있으면요 절대로 다 안 먹어요. 그 집에 어디선가 아기가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잖아. 지금 이게 먹을 것이 이제 흔하지요. 옛날 6.25 보릿고개.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농사지면은 첫 방아찌면은 딱 한 말, 먼저 천년매 목사님, 그 다음에 고추도 가지도 첫농사 딱 목사님, 돼지 새끼도 나면은 젖띄어갖고 팔을 때 첫 것은 안 팔아. 목사님이 팔아먹든 잡아잡수든 그건 목사님 입에 갖다 줘. 근데 돼지는 첫 것이 문열이가 돼갖고 나같이 안 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죄종들을 잘 대접하더니, 우리 지역 사람이 서울 같은 데서 무슨 일만 있으면 모여요. 그러면은 서목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재단 잘 쌓고 죄종들 잘 섬기더니 우리 동네에서는 서목산 6남매가 다 복받고 잘 됐어. 어머니 믿음이야. 어머니 믿음이야. 어머니 믿음이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 동생도 서다롱 목사로서 저 김두구 미국에서 권투하다가 죽은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전에는 운동했던 사람인데 그 친구가 미국에서 권투하다가 죽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아갖고 신학을 해갖고 목사가 돼갖고 지금도 영국으로 독일로 부흥회를 다니고 여기도 왔다 가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집에 그 시골 저 촌 집에서 목사가 둘이나 나왔지요. 우리 집은 전부 집안이 장로 목사 집안 전부 집안으로 그야말로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생활적으로도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돼요. 우리 어머니가 죄종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밥을 먹다가도 동네 밥 굽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밥그릇이라도 쭉 갖고 쫓아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섬겨서 자식들이 잘 됐답니다. 나는 정말 미국 같은데 버지니아 윤명호 목사님 집회 가서 클린턴 대통령 보좌관이 자기 집에 나를 모시고 서비스를 하는데, 클린턴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이 나를 모시고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달걀이나 찌꺼니 대접하더니 대통령을 모시는, 미국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 나를 열흘 동안 서빙을 하시면서 얼마나 사랑을 받았더니 우리 어머니 달걀이 이자가 커서 이렇게 큰 것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 2018년 어느 때보다도 아무리 어려워도 최순님 씨같이 한번 교회 발디르는 다음에 오전 예반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전한 주의를 지켜서 어떤 일이 있다도 애들을 결을 갈아서 죽을 쏘니까 위각객해서 피똥을 싸도 주의를 지켰어요. 구두 닦은 돌에서 11조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무슨 행사가 있으면 어려운 중에도 죄종들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백마부대 부대 군대 생활하면서도 11조를 보냈어요.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했더니 큰아들 목사님이 천여 명 모이는 목사님이 되시고, 둘째 아들 상공장 사장이 되시고, 잠실 5단이 고층 아파트가 얼마나 비쌉니까? 롯데월드 앞에 2동이나 되고, 그리고 셋째 아들도 장로가 되고. 여러분 반드시 축복은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은혜는 깨달음으로 받습니다.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11조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물질의 봉사를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손님 대접 잘하십시오. 교회에서 몸으로 봉사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는 남을 지배하는 사람이 훌륭할지만
모르지만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겁니다. 그러므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새벽제단 잘 쌓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정말로 2018년 주님 오실 때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차근차근 오늘도 감사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차근차근 말씀대로 삽시다. 에발산에 서지 말고 근심산에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읍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성령으로 살읍시다. 사명으로 살읍시다. 충성합시다. 감사합시다. 헌신합시다. 봉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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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부릅시다. 주여